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주한 자매는 제 딸입니다. 예, 중국에 살다가 잠시 왔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미국에 갈 건데 제가 원래 사역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작은 소망이 있었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가 이루어질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겠죠. 벌써 이제 큰 딸이 아빠가 설교하는데 반주를 하고 이제 또 언젠간 둘째 딸이 또 뭔가를 또 하고 또 집사람도 또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어디선가 이렇게 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국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제 또 사역할 때 말씀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또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김찬서 목사님 딸은 언제 크나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금방 크더라고요. 금방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이후에 노아 가족으로부터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다시 홍수가 와도 끄떡이 없도록 하늘에 닿는 높은 탑과 성읍을 건설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인간들의 못된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는 이런 것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헛되고 헛된 일들을 도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홍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합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하는 짓이 유치했으면 하나님이 그러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하여도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여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탑이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어디까지 지었나 보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못된 생각들을 공유함으로 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벌을 내리십니다.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는 어떤 한 부분에서는 SNS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SNS 상에서 쓰는 언어를 통해서 나쁜 생각들을 공유하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왕따를 시키고 바보를 만듭니다. 실제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만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댑니다. 익명성이 있으니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해댑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처럼 아이들이 SNS 상에서 하는 단체 카톡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체 카톡방 하는 것을 적발하면 그 아이들의 언어 수단인 핸드폰을 압수해버립니다. 그 핸드폰이 언어 수단입니다. 그들의 언어 수단. 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의 결과는 항상 인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평생 땀을 흘려야 그리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소통이 어려워요.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종족끼리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살게 되면서 지금의 민족과 나라들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성경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순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민족들 중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셈의 구대손으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점은 이들의 훌륭한 점을 배워서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또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들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겠는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만 빼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친들 이야기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여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에녹을 좋아한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거의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에녹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느헤미야와 같이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학사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 똑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바울과 같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중엔 누구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졌죠. 저는 감히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속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의 영광스러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는 어쨌든 고생을 했지만 결말은 좋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야 각오가 돼 있는 거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각오가 없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움만 생각했다가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최영삼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부모는 그냥 놔둡니다. 진짜 막 뛰어가다가 막 진짜 와장창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울지 모르지만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이가 쉴 새 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는 그냥 놔둡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걸음마를 배우고 엄마 아빠에게 뒤뚱거리며 달려옵니다. 그때 부모와 아이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죠? 아이는 기억 못하지만 부모는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눈앞에서 엄마가 안 보이면 바로 엄마라고 부르며 웁니다. 정신없이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 부르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정신없이 놀다가도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참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고 부모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정신 팔려 놀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의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잠시 본문과 상관없는 곁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는 엄청난 희생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결말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에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지원하여 온 가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데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었던 적금 다 깨고 보험도 다 깨고 집도 정리하는 등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학교를 휴직하고 중국의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여기만큼 받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융활동을 다 끊고 가야 됐었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저의 중국 생활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올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문의 복,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있을 줄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점을 믿음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는 곧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을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 즉 언약을 계승시킬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창세기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서를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섬겼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으로만 봐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의인이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한 번도 아니고 5차례에 걸쳐서 점점 더 강화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5번에 걸쳐서 강화된 언약을 세워주셔야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될 뿐더러 신실하지도 못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즉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믿음이 없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하란을 떠날 때 1차 언약이 주어집니다. 2차 언약은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셨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돌아온 직후에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막 했으니까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3차 언약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작전으로 네 왕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 네 왕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이때 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언약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4차 언약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언약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5차 언약은, 다섯 번째 5차 언약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후에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실수가 많았었는지, 의심이 많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더 큰 이유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에 관하여서는 시편 78편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그만큼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마디 그 약속 중에 핵심은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해설해 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땅을 준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시면서 출애굽에 대한 언급을 이때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모세 아시죠? 모세 출애굽 사건은 우연히 또는 임기응변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로서 세움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떠나간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한 증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최초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믿음은 역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상속시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방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역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신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원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뭔가 보이는 확증을 원합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태가 여전히 실수투성이요 의심덩어리요 연약하지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장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주기도문 안 하고